이사야서 26장 3절로 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성도들이 누리는 참된 평화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현대 문명이 발달되고 생활의 안락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안과 공포 속에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려고 하나 끝내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불안의 요소는 예부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근본 내부적인 조건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것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시대를 막론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음과 방황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 평안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결코 예부적인 조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포같이 요란한 분위기 속에서도, 파도가 높게 일어난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도, 죽음이 눈앞에 놓인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참 평안, 내적인 평안, 무로부터 내리는 평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시고 계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평안을 내 것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불안 속에 살아가는 현 시대에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란 마음의 뿌리가 견고한 자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신앙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 따라 흔들리고 조속으로 흔들리고 기분 따라 흔들리는 이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심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평강을 2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완전한 평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문에 비추어 보면 우리말 성경이 더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평강에 또 평강으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평강 주시고, 내일에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또 감당할 수 있는 평강으로 계속하여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이는이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 신앙인이 평강의 평강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 말씀하는 것인데, 그 대답은 주를 의뢰함입니다. 이렇게 3절과 4절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 즉 만세 반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종합해서 우리가 먼저 누가 참 평안함,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가? 신앙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견고하게 신뢰하는 자가 이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그마한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는 조속으로 변한 그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잔디와 같이 모질게 뻗어나가고 또는 개미와 같은 생리를 가지고 막아도 막혀도 기어이 제 갈 길을 가는 장애물이 무엇이든 누구이든 넘어가고 박차고 나가고 뚫고 나가고 때로는 민첩하게 피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신앙, 또한 미련해 보이고 우둔해 보여도 묵묵하게 앞만 바라보고 나가는 황소같이 견고한 신앙을 가진 성도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함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만세반석이라고 했을까? 옛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변화가 없고 가장 든든한 것을 바위라고 늘 생각했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추운 겨울을 지나가도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는 그 바위가 가장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무쌍하고 인간의 마음도 수시로 변하지만 바위만은 전혀 동요가 없고 가장 믿음직해 보여서 특히 모래나 바위뿐인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위는 더욱 그러한 존재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저런 바위와 같이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영원 불변하신 존재, 성실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영원토록 미쁘신 하나님을 확고한 신앙으로 신뢰하는 자가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반석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외적인 것, 돈이 많으면 혹은 권력을 가지면 세상적인 환경이 좋아지면 참된 평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속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이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성도들의 비극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쾌적한 호화 맨션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극과 같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흔히들 불안과 공포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단지 어려운 문제나 해결해 주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잘못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데서 그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요구에 의해서 전능하다라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대를 걸면 나중에는 반드시 실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만세 반석같이 변함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내가 참으로 기대고 의지할 만한 견고한 분으로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변함없는 반석같이 견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 보면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겠고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온전한 사랑 안에 머물면 두려움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항상 위협을 느끼고 근심에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과 그 약속을 견고하게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이, 길가에서 포장마차를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집의 어린아이와 고급 아파트에 사는 어린아이와 생활은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부모님 곁에만 있으면 전혀 불안한 빛이 없고 언제나 좋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공통점이에요. 물론 가난한 집 아이는 어느 것 하나 부잣집 아이처럼 마음 놓고 쉽게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부잣집 아이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요. 그래도 그 아이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의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두려움도 불안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 사랑은 두려움을 쫓나니,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은 그 어떤 두려움도 공포도 다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 아이를 하나 키우고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젊은 아내가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어요. 먹구름이 그 가정에 덮인 것이었지요. 이 아버지와 어린 딸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 아내를 땅에 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시작하여 방, 부엌, 응접실, 화장실 얘기까지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은 없는데 두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딸을 침대에 눕히고 기도해 주면서 편히 자거라 하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얼마 후 딸의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라서 아빠가 가보니까 아빠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는 거였어요. 그때 아빠가 딸을 달랩니다.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조용히 자거라. 그런데 어린 딸이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더니 갑자기 아빠, 아무리 어두워도 아빠 나 사랑하지? 아주 안심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때 이 한마디에 딸보다는 더 상심했던 이 아빠는 새빛을 보았어요. 그는 곤무릎을 꿇고 하나님, 딸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실망치 않습니다. 비록 우리 가정에 먹구름이 덮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느껴지지만 내가 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나는 힘을 얻습니다. 평안함을 얻습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하는 그 순간 마음에 있던 불안과 공포와 슬픔은 다 사라지고 주의 찬잔한 평화가 그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그를 사랑하시는 면에서 만세 반석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마음에 그토록 큰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이 다 떠나버리고 참된 평안함이 우로부터 그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그 자리에서 고백하십시오. 사업에 실패했어도 한 가지 변함이 없는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그 고통 속에서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나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연코 꼭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극히 어려운가요? 어려운 그 속에서 고백하십시오. 생활은 어려워도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다정했던 사람들이 당신 곁을 모두 떠나 외롭고 고독한가요? 고독한 그 속에서 고백하십시오. 외로움을 느끼는 고속이지만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로 앞이 깜깜한가요? 절망과 좌절로 주저앉은 그 속에서 고백하십시오. 절망의 깊은 골짜기지만 한 가지 변함이 없는 것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실수로 범죄한 것이 있는가요? 범죄한 그 속에서 고백하십시오. 비록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을지라도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치근히 여기시고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지금 전염병으로 온 나라 온 백성의 두려움과 확진자의 증가로 내 중심도 내 마음도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옵니까? 그 속에서 고백하십시오. 그 두려움 속에서 고백하면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돋아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탄코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주님을 신뢰할 때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참된 평안이 넘치게 솟아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된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머리카락이 2, 3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는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머리카락이 하루 몇 개 빠지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체질을 알고 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초밀하게 우리를 살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잃어버리겠느냐? 자기 태에서 나는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세 반석처럼 믿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공포는 분명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이 아무리 어둡고 하는 일이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앞에 험산출렁에 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어도 그것이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선하시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분명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도 겨같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이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축복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세반석 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의뢰하고 조금도 요동치 않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되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께 신앙의 뿔을 깊이 내리고 요동치 않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